할렐루야.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환영해 주면 참 좋겠네. 따라하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날을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이냐?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유대교의 3대 명절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인데 이것은 유대교의 무슨 절기였다고요? 오순절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은 언제 임했다고요? 오순절 날. 이 날이 교회의 탄생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절기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정엔 돈이 있어야 될까요? 기쁨이 넘쳐야 될까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느 날 무엇이 임함으로 됐다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성질 충만한 사람들이 장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질 죽이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구약을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를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역동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 나타난 분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성령께서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중에서도 특히 교회 성장 시대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선교운동이 일어난 결과 세계 도처의 교회가 개척되고 전 세계에 600만 개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한 주일에 2,000개씩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예언대로 거의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만 해도 130년 역사에 남한의 좁은 땅에 1000만의 성도 5만 개의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세계 감리교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광림교회 금난교회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20대 교회 중에 10개 정도가 한국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도 놀란 게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네. 생각해 보세요. 세계 240개 국가가 있는데
세계 20대 제일 큰 20개의 교회 중에 10개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한국에.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원인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평신도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지도자이시며 당회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 운동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는 운동이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잘 펼치셔서 한국교회를 이제까지 견인해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함으로 능력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지도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지도자들은 양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가지 영적 운동 중에서도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추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의 회의로부터 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1930년대 감리교 이용도 목사 등이 주도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조영기 목사님이 주도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어느 두 사람이 주동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운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제4기의 성령운동의 주역은 바로 나요 당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장이 가장 활발했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의 기간을 보면 성령운동을 한 교회들이 급성장했습니다. 이제 성령운동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교단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구별될 것이다. 장로교가 본래 좀 점잖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점잔 떨어서 부흥한 사례가 없습니다. 장로교도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그래서 순복음 장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순복음처럼 하자. 그래서 새벽에는 막 손을 두고 30분씩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순복음 목사인 우리 누님을 세워서 기도 교회 안에서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들의 심령을 만지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기도원을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제일 늦게 들어가서 가장 부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은 모든 교회의 운동이요 모든 성도들의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가 개척, 성장, 갱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이 풍부하더라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손으로 잡은 것 같이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만큼 확실하게 믿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외적 증거는 방언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이고, 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상고할 때 은혜 받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지혜자가 됩니다. 뭐 하면?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혜자가 된다.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임할 성령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할렐루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노인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젊은이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만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모한다고 다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걸림돌을 제거하라. 걸림돌이 뭐냐?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로 죄가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심령엔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제 맘대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자는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때가 악함을 모릅니다. 지혜자는 때가 악함을 압니다. 지금 한국의 정세가 악해요, 선해요? 지금 소련의 정세가 악해요, 악해요?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선해요, 악해요? 예, 사방이 다 지금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악함을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호송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한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먼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한테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백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노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런 말이에요. 노인들에게는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교훈을 받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의 심리학자 3명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이런 보고를 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괴로움은 걸러지고 정서적 만족을 찾아내는 정서적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노인이 되면 걱정과 나쁜 생각, 부정적인 영향 등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내버려 둠으로써 감정을 긍정적으로 높이는데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막 지금 닥쳐오는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노인들이 현명하다 말했던 것을 이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밝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 6.25도 겪었는데, IMF도 겪었는데, 금융위기도 겪었는데, 이번에 조금 금융위기 때만큼일지 그거보다 덜 할지 모르지만 지금 위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험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우린 6.25 때도 살아난 사람이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진 나라가 세계에 지금 8위까지 올라간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 태양이 뜨자 그냥 태양이 이글거리는데 불같이 뜨겁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죽을 차례뿐입니다. 더 이상 가다가 죽느니 난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시원한 물이 오아시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을이 나타날 거다. 힘을 내자. 그리고 아들을 끌고 일어서서 조금 더 가는데 앞에 모래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놓은 게 나왔어요. 아들이 그걸 보더니 절망하면서 이 사람도 우리처럼 사막에서 목말라 죽은 거 이거 보십시오. 이젠 정말 우리는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늙은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가자 마을이 곧 나타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지고 안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인에게서 뭘 배울 수 있다고요? 지혜를, 경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원로 대신들이 충언을 합니다. 부왕 솔로몬께서 지혜의 왕이셨지만 너무 많은 토목공사를 해서 국가재정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백성들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감해 주시고 토목공사를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이 조언하랍니다. 백성들은 자고로 조여야지, 풀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부왕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말만 믿고 강경 정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이 등을 돌리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외치니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따라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남유다는 쫄딱망의 2지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344년 동안 분열 왕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경험 있고 경륜 있는 사람에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는 성령 충만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중요한 것 2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하나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듣고 배웠으나 꿰지 못하던 것들을 다 연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굉장히 유식한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꿰지 못하면 그것이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편적 지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배움에 상관없이 모든 경험을 다 꿰어지게 하셔서 지혜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악한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 그러면 부채도사 생각을 하고 쪽집게 점쟁이 생각하고 그저 신접한 무당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의 뿌리가 샤머니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 종교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라 샤머니즘입니다. 우리의 본래 종교가 뭐라고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이 다스리던 나라 단군 왕검이에요. 단군 왕검이라는 말의 단군은 박달나무 아래에 있는 무당을 뜻하고 왕검은 왕을 뜻해요. 무당이 왕을 했던 제정일치 시대를 뜻하는 단어가 단군 왕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 듣죠? 저는 이걸 이만열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국사편찬 위원장을 하시고 제일 권위 있는 이만열 교수님을 모시고 역사교실을 제가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압니다. 우리가 무당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문화적 경향을 우리가 참
이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꼬치꼬치 캐고 골똘히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건 불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자, 무조건 믿자, 눈 감고 믿자, 좋은 것으로 그것이 생각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뿌리에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꼬이면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고 이것이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수라고 해서 박태선이가 손 닦은 물도 전부 가서 그걸 갖다 병 낫는다고 먹고,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에요? 포천에 그 물 받아 먹은 사람들 한번 자수해봐. 예,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물 잡숴 보신 분 손 들어봐. 예, 아유, 그래서 얼굴이 비교적 좋으네. 예,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비를 믿는 게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을 절대 신뢰할 때에 오는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령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은 술 그 자체일 수 있고 2차로 세상을 의지하는 걸 술 취한다고 말합니다. 술과 성령을 비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술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알딸딸해지고 해롱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현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술 충만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주사가 돼서 고장난 레코드판 글 그냥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우리 옛날 스케이트장에서 그저 이렇게 레코드판 틀어주면 프라우드 메리만 계속 이게 판이 긁어져 가지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술이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입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충만하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왜? 간땡이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 충만하면 남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탈무드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탄이 처음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비료를 주겠다. 그래서 비료를 줬는데 어떤 비료를 줬느냐? 원숭이와 양과 사자와 돼지의 피를 거기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처음엔 양처럼 온순하다가 두 번째는 사자처럼 싸나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숭이처럼 해롱되다가 마지막에는 돼지처럼 토하고 뒹굴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 그것이 탈무드의 유대인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술이 충만한 사람은 깨어나면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고 의식이 또렷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하여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19절 20절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와 정교회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렀던 바로 예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교회도 가보고 그 천주교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전부 다니면서 비교해보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교회가 그냥 제일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1시간 반 동안 교창을 합니다. 교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천주교 미사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한 사제와 함께, 그렇게 신자들이 하게 돼 있는 게 이게 서로
교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정교에서 노래로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계속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공명이 잘 되게. 그러면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면 삼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하면 이게 막 울려가지고 막 마치 성악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옛날에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에 건물 양식을 그렇게 전부 공명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악을 쏟아놓고 음담패설을 늘어놓던 사람이 변하여 찬송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완전히 입이 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을 통해 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한 영을 쫓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육신에 속한 옛사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깨닫는 지혜도 얻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성숙화되고 말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 주십시오로 시작해서 주십시오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잡혀 죽을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령해집니다. 신령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몰아지경에 들어가고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격적이 되고 더 신사적이 되고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더 열정적이 되고 더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을 신령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경지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신령해져야 되는가? 스데반이 처음 순교자입니다. 그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돌멩이로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변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는 것처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을 다 용서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받게 된 것, 그 상태를 가리켜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신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원수까지 용서하고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서로 섬깁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만나서 그냥 한 입을 덮고 사면서도 그저 나이 들면 이름이 바뀌어서 네 자로 바뀌지요. 백년 왼수 이렇게 바뀌어요.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는 이유가 첫 번째 제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남편이 나는 마르크스 레닌이 말한 공산주의 사상을 난 추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를 나는 지지한다. 그리고 부부 싸움 한 사람 본 경우가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거 없어요. 한 남편이 나는 성장 우선주의를 지지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분배 우선주의를 지지한다. 그리고 부부 싸움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거예요. 뭐 갖고 싸우느냐? 당신은 왜 양말을 벗을 때 그렇게 뒤집어 놓고, 양말을 벗었으면 세탁기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걸 갖고 싸우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옆집 여자는 출근하는 남편을 집 앞까지 나와서 배웅하더라.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럼 그 여자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라고 터지나가리로 하냐? 이래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부부라. 근데 이게 근본적인 걸 뜯어보면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해결책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냐?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이기적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을 대접한다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서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예수쟁이냐? 그렇다면 서로 복종하라. 서로 먼저 섬겨라.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당연한 것이요,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섬겼는데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저들을 위해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면 저들이 고귀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남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요, 개나 고양이 이뻐하는 것만큼 사람 이뻐하면 성공이야. 난 요새 세상이 왜 이렇게 뒤배졌는지 몰라. 나도 개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키워본 개가 없어. 근데 한 그릇짜리는 안 키우고 있다 마는 거, 적어도 진돗개 이상 되는 건 양치는 게 콜리, 그 시베리아 허스키, 막 그냥 막 별의별 거 다 길러봤어요. 3년간 14마리 분양했어. 제가 기르다가 남이 달래면 얼른 주고 또 부흥해 와야 되니까 산속에 혼자 살면서 어떻게 개를 다 키우겠어. 막 10마리를 낳아가지고 전부 키워서 분양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개를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개도 사랑하고 사람은 더 사랑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것만큼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할까? 키 큰 여자 좋아할까? 작은 여자 좋아할까?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야. 이쁜 여자. 뭐 그거를 그렇게 몰라.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남자는 수컷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누라하고 지나가면서도 옆에 오는 여자를 봐요. 반드시 훔쳐보게 돼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훔쳐보는 것 같으면 그냥 떳떳하게 봐. 그렇게 그냥 마누라가 면허증을 줘. 남자가 본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씨를 뿌리라고. 우리가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럴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싸울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야. 우리가 전부 개성이 다르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개성 가다 평양까지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자, 따르세요.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예,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다면 이름이 뭐가 필요해? 초코파이 1, 초코파이 2, 초코파이 3, 초코파이 4지. 다 똑같은데. 자,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의 식당을 갔는데, 야, 저들이 저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흉악하게 생겼는데 저게 먹을 게 없나 보다. 의외로 막 먹을 게 너무 진수성찬인 거예요. 근데 식사를 알리는 때르릉 종이 울리니까 수저를 짚는데 수저가 이만큼 긴 거야. 근데 여기 가운데를 집으면 전기가 올라. 그래가지고 긴 걸 짚는데 밥을 떠가지고 넘어가서 그냥 20분 후에 때르릉 하는데 전부 눈물을 뚝뚝 흘리고 피골이 상접한 채 나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갔어. 천국을 갔는데 식당에 똑같아. 메뉴가 숟갈도 똑같아. 어떡하나 봤더니 밥을 뜨더니 앞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탁 먹여줘. 저쪽에서 해서 먹여줘. 너무 행복하게 먹고 살이 포동포동 찜닭처럼 쪄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곳이 천국이요,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아도 섬기지 않는 것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아도 시간을 어기는 것은 죄인 줄 알아.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영상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기 서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 3번 나왔어요. 따라서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자가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서로 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